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니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들과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승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 영국의 경건한 예수님을 잘 믿는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의 일입니다. 알렌비는 영국의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을 정복을 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슬람 교도인들이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함락시키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폭격을 가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었지만 알렌비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임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렌비는 공격을 결정을 유보하고 영국 왕에게 피를 흘려도 점령할 것인 여부를 물었습니다. 영국의 왕 역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알렌비 대장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의 터키 병사들은 자신의 공격하러 온 사람이 알렌비 대장이라는 사실을 듣고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알렌비라는 터키의 말은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성을 포위한 채 공격하지 않는 알렌비 군대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강하고 독하기가 영국 병사보다 더 일엄난 터키 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알렌비 군대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전의를 상실한 터키군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을 뜻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군은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을 선두로 모자를 벗어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렌비 대장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총 한 방울 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한 것 같이 우리 역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연합군과 남연합군의 싸움의 결과는 북방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승리한 북방연합군은 많은 재물과 많은 노예를 사로잡아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남방연합군에 속한 한 사람이 그 와중에 도망을 쳐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모든 되어진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변 국가와 동맹이 필요합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임을 밝히는 이유는 도망자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그들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더욱이 본장에서 여러 왕과 족장들이 관하여 있는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아브라함의 출신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히브리라는 명칭 가운데 에벨의 후손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한 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이라는 의미에서 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숲골 근처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서와 동일하게 헤브론에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마므레 형제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당시 아모리 족속의 족장이었던 마므레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서 에스골이 헤브론 근처의 골짜기로서 포도산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보아 당시의 에스골 역시 헤브론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하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아모르의 세족장과 동맹을 맺은 만큼 단단한 기반을 닦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이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왕들을 대항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 시대는 자신이 강하지 않으면 다른 족장이 자신들을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나면 약한 족장이 가능한 족장의 종이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낯선 지역에 왔을 때부터 그 지역의 족장들과 동맹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강한 자들이 쳐들어올 때에 동맹 족장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종도를 무장시켜 적들을 자신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종도를 군사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도를 무장시켜서 언제든지 전장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종들이 전쟁에 대하여 훈련도 되지 않은데 무작정 자기의 의욕만이 넘쳐서 류만을 생각해서 종을 데리고 북방연합군을 쫓아갔다면 그들 역시 전쟁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열심히 종들을 훈련시키고 또 지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시 북방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음을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된 자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돈 주고 사거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노예가 아니라 집에서 태어나 자란 종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집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본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종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같은 동족의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하여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날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 길르운 318명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신앙을 배웠으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대비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있었을 것이며 종들은 그 훈련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신앙으로 훈계하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고 아브라함이 가장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단지 무술로만 무장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과 신앙으로도 무장된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전쟁에 참여한 종의 수가 318명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더 많은 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이 단시간에 그동안 종들을 거느리는 대부족장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족장들이 자신의 세력이 약하면 다른 족장에 쳐들어오면 어김없이 포로를 잡혀가거나 모든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에 대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여 종들을 훈련시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환난을 대비하는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들과 함께 북방연합군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진 318명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충 어림잡아도 몇십만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고작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생각해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무예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또 그들이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들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 훈련을 받아 일단 100이라고 해도 31,800명 정도밖에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100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숫자가 나옵니다. 사실 전쟁에서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에는 좋은 무기가 있고 또 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있었다면 그 무기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군사의 전력이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전면전보다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전쟁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은 흔히 약속의 땅 제북단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옛 이름은
이집트 문헌과 마라 문헌에 따르면 라기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북방 경계가 되는 곳에 위치하며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부터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단 족속이 사사시대에 그곳에 침략하여 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거기에 대도시가 이미 존재했던 초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북방 왕들의 침입도 요단강 동편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태각도 동쪽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조카 롯을 구하기로 작전을 감행했던 것은 조카 롯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자신을 떠날 때는 인내와 믿음으로 외로움을 달래며 또한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를 구원하고자 했던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에 앞서 한 집안의 위대한 어른이며 인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생각하며 종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의 조카 롯만을 생각할 때에 전쟁에 나갈 만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영적 준비를 하며 어떠한 공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적의 혀를 찌르는 공격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을 상대로 전면전은 가망성이 없는 것을 알고 전면전을 피하여 318명을 나누어 밤을 타서 적진에 들어가는 작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할라크는 손수 나누다는 뜻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종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지혜와 지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들의 행동은 신속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웠습니다. 즉 군사들을 나누어 공격하는 것은 후에 이스라엘 군사 작전의 모델이 될 정도로 지혜로운 것이었고 상대방의 혀를 찔러 긴장을 풀고 있는 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훌륭한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셋대로 나누어 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을 무찌르는 기드온 전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력보다 훨씬 큰 군대를 패배시켰던 기드온의 작전과 유사한 작전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는 주도 면밀한 그의 준비성과 효율적인 작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강력한 북방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작전에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고작 318명의 종으로 북방의 연합군의 몇십만 명을 아무리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한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군사나 무기의 우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를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에 혀를 찔린 북방 연합군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318명의 종은 다메섹에서 호바까지 그를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호바는 숨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호바는 다메섹 북방 약 80km 지점에 위치하여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부터 약 280km 정도 떨어진 먼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호바까지 쫓아간 것은 신속하고 지혜롭게 적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적을 추격하여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을 괴롭힌 것은 1차적으로 전면을 펼칠 만큼 자신의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적이 당시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과 함께 단까지 쫓아가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평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성실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북방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모습 속에 우리는 그의 준비성과 지혜와 용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살아가는 성도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또한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또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종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해 그의 조카 롯과 재물과 사람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헤시브는 돌이키다, 회복하다, 되찾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습 공격에 성공하여 자기 조카 롯에게 속했던 재물뿐만 아니라 남방 5개국 연합국에 속한 부녀자들과 주민들 및 빼앗겼던 그들의 재물까지도 다시 찾아오는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전쟁에 승리한 자들은 재물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겁탈하고 포로를 잡아가 종으로 삼는 잔인함을 보였는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건져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가 아무리 정예의 부대라 할지라도 북방연합군들에 비해서 수적인 면에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습전으로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전쟁이 아브라함과 318명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다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사라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서 자신을 아내로 하지를 못하고 누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간이 작은 사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인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연합군이 자신의 승리로 인하여서 몇몇을 군사를 빼고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모두 다 승리에 자축을 하며 긴장을 놓고 술에 취해 있었던지,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들어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미디안을 공격하였을 때에 서로가 서로의 칼로 친 것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5장 24절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세세히 전쟁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려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전쟁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과 종 318명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2021년도 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한 성도님의 여러 가지 머릿속에 구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계획이 사람이 보기에는 빈틈이 없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영국의 엘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말기 영국의 알렌비 대장은 영국의 정부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렌비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피 흘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알렌비는 왕으로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결국 알렌비는 군대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전율의 상실한 특기군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의 뜻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군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북방연합군에게 룻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은 후 곧바로 자신의 집에서 길르온 종 318명을 데리고 북방연합군을 추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북방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그들의 혀를 찔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승리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2021년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하는 동산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